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아멘. 네, 진주교회 한홍경제입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진리교육 과정 1단계 6권이거든요. 6권 전체는 삼일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일 하나님요.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 지난 이제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 교사들 가운데 언쟁하고 논쟁이 되는 주제였거든요. 어떤 교사들은 삼일 하나님의 세세면을 가지고 다투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의 면을 를 위해서 다투잖아요. 근데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는 삼일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없지만 그 사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삼일 하나님의 그 삼일성을 곳곳에서 다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계시가 이 삼일 하나님과 관계 있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진리에 대해서도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들이 삼일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이 10주 통화를 통해서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는 방식으로 이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그 영, 최종 완결된 새 예루살렘, 이 모든 진리들도 다 삼일 하나님과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 안에 자라는 것도 삼위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생명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고 이러한 중요한 요점들이 형제자매들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하고 이 개요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연합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 사람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다. 여기 삼일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은 단체적으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단체적인 방식으로 극도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가시고 이것이 그분의 유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서 사람과 연합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라든지 구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게 된 이 모든 방면들이 이 한 목적을 위해죠. 교회 생활 하죠. 그것도 이 한 목적, 한 표현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되고 이 유일한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목적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멘. A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A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시편 86편 10절에 보면은 주님은 위대하시어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상반절인데 나는 여호와요 다른 이는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라는 것. A번에서 강조점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다. B번 유일하신 하나님은 셋, 아버지, 아들, 영의 면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조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위임을 주실 때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민족들을 제자 삼아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주에 보면은 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이 단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할 때는 복수잖아요. 근데 이름 안으로 할 때 이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신성한 존재의 총체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총체는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인격과 동일하죠. 우리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듯이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총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방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요. 뿐만 아니라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Believe into라는 그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연합되는 것을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삼일성 안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삼일신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시는 목적을 위해 있어이다. 삼일 하나님인 것은 삼일성인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교리나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신성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있는 하나님. 이번에 보면 기원이신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표녀이신 아들은 셈이시며 전달이신 그 영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삼인 하나님의 흐름, 도달 적용이시다.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셈이시고 그 영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도달하고 적용된 하나님이죠. 10은 하나님의 뜻은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에 달렸다. 연결, 연합은 잘 아시죠? 연결은 그 접붙임의 문제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는 것은 그걸 연결의 문제고요. 연합은 한 잔의 물에 그 차티를 넣었을 때 치를 이렇게 섞잖아요. 그때 그게 연합된다고 합니다. 성분과 성분. 그래서 이건 본성의 문제입니다. 연합은 본성의 문제고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삼일성이고요. 이것을 위해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땅의 생활을 보면은 이 완전한 표현이 있었는데 주님이 히브리 10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전 생애 자체가 사실 하나님 뜻이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무릎을 엎드려서 글을 쓰실 때, 그분이 심지어 침묵하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신성이 인성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의 말과 행위와 모든 생활이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그분 안에 거하셨고 그분과 연합되셨으며 그분을 통해 일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삶, 하나님 사람의 연합이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도 사실은 연합된 생활이죠. 1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즉 삼일 하나님 사람이시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삼일 하나님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은 다만 하나님과 인성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게 내재적인 연결이잖아요. 그리고 본성이 섞이는 문제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이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죠. 한 번도. 4,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가졌고 때로는 하나님 사람을 접촉했지만 분리된 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출생했을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고
한 아이로 태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연합을 향해서 매일매일 열려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연합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스몰 A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영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일 뿐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영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7절에 마리아에게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하반부에 보면은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분으로 그걸 불리셨잖아요. 스몰 B에 보면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구주는 놀라운 삼일 하나님 사람이시다. 여기도 관련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구주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구주요. 그분이 나실 때 그리스도 이 주님은 구주로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나실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성천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전히 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그러니까 그분이 출생할 때 구주시고 보좌에 계신 분도 여전히 구주시고 오실 때 구주는 여전히 구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주가 우리가 받아들인 이 놀라운 구주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즉 삼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이죠. 우리 안에 삼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의 표현 연합됨으로 해서 우리의 표현은 인성을 통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 미덕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은 연합된 생활, 어떻게 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활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사람의 영과 연합되셨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아멘.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사람의 영과 연합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부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데 관련 구절 요한복음 7장 39절과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7장 39절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그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빌립보서 1장 19절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매일 생활 가운데 구원인데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의 구원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구원은 뭐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를 학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그리스도를 살 뿐 아니라 학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 몸의 강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의 강구.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에 의해서 건축되잖아요. 그래서 몸의 건축은 몸 안에 살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관념은 뭐냐면은 먼저 이 공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이 우리의 강구와 몸의 기도와 강구와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몸의 생활을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 있어요? 그룹 지어져서 그룹 안에서 친밀하게 섞여져 있는 한 무리들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교통하고 기도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온전케 될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치는 공급이 오죠. 그럴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면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넘치는 공급이 있고요. 한 방면은 지체들로부터 이러한 구원, 나에게 이런 공급이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삼위인 하나님의 완결이자 총체이시다. 맞죠? 생명 주는 영은 삼위일 하나님의 완결이자 총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 완결되신 하나님, 복합되신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합되어 있죠. 이 땅을 사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사람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요소가 있고요. 죽음의 효능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된 영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영원 과거에서 하나님은 육체 되시기 이전까지 신성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은 인성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이 인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죽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이 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된 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의 요소와 능력의 부활의 요소를 가진 하나님 사람이시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그분은 오늘날 그 영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가정을 거치신 하나님, 완결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지난 역대로 이러한 용어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용어입니다. 새 문화고요. 우리 이 용어를 배워야 되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이러한 용어로 적셔지고 이러한 삼일 하나님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주는 영을 소유한다면은 삼일 하나님 전체를 소유하는 거죠.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삼일 하나님을 생명 주는 영을 소유할 때, 복합된 영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 전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A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약 경륜 안에서 그분께서 가정을 거치신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볼 때 우리의 먼저 영 안에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생각을 적시고 감정을 적시고 우리 의지를 적시잖아요. 최종적으로 그 적시진 결과가 뭐냐면은 생각이 그리스도가 되고요. 감정이 그리스도가 되고 의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정도까지 우리가 적셔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삼일신을 가지고 있고요. A분의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그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영을 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들을 때 즉시 우리 안에 그 영을 받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영을 넘치게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전히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 여기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 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을 접촉하는 겁니다. 접촉할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2번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일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가정을 거치시어 복합된 영이 되었다. 조금 전에 교통한 내용인데 한번 그 가정을 거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으시다. 육체 되심 전에는 그는 오직 신성만 있는 하나님이셨다.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의 단계를 통과하심으로 그분은 가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거치신 것 33년 반을 살면서 인생의 여러 체험을 통과한 것이 가정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천 안으로 들어간 것이 가정이고요. 이러한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모든 풍성을 가지고 있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는 이 가정을 거친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이 하나님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시고 이 부활의 실제가 생명 중에 주시는 영이잖아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예수님 부활일 뿐 아니라 부활은 가정을 거쳐 완결된 생명 주는 영 자체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할 때 부활이 있는 거죠. 빕은 하나님은 사람을 영을 가진 그릇으로 창조하시어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온 존재 안으로 동화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 우리의 운명이죠. 우리의 운명은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그 존재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접촉하는 거잖아요. 접촉할 때 스위치를 켜고 한참 오래 두면은 그것이 그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 접촉하면은 다른 사람이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무슨 사람이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고요.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운명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요소와 본질로 그 본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 단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10은 완결되신 영은 육체신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삼일 하나님이시다. 충분히 교통했죠. 1번요. 가정을 거쳤다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신성한 경륜 안에서 통과하신 단계들을 가리킨다. 완결되신 말은 그 과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분은 완결되셨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을 거치신 하나님, 그리고 완결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갖추신 모든 가정들, 그 가정들을 통해서 그분은 완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 완결된 하나님이죠. 3번 가정을 거쳐 복합되신 그 영은 신성한 속성들, 인간 미덕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지니신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시다. 그래서 그 완결은 무엇을 포함하죠? 그 영한 신성한 속성들이 있고요, 인간 미덕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이 있고 능력과 부활과 그 능력을, 그리고 그걸 지닌 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결된 가정을 진 복합된 그 영을 우리는 매일 생활 가운데서 접촉하고 누리는 겁니다. 사실 주의 이름 부를 때 이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이 영이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번에 장로훈련에서는 뿐만 아니라 찬송함으로써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지속적으로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D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는 일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조하시는 영이신 가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한 종류의 생활을 사는 거잖아요. 분리된 생활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조하시는 영이신 가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삼일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거쳐서 완결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생활은 그분을 사는 생활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는 생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내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배되어서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영은 우리 안에 내조하십니다. 아라비 숫자 1, 2를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가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시고 생명 주는 영의 쏟아 부어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그 신성한 생명, 삼위 하나님 그 가정을 거친 영을 받을 뿐 아니라 몸 안에 있을 때, 움직일 때, 특별히 복음을 전하거나 할 때 그 영이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안에서 서로 관심할 뿐 아니라 그룹 안에서 기도하고 그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해서 그 영을 받는 생활이다. 그래서 계속 그 영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삼위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을 그분의 선택되고 구속된 백성 안으로 그들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구절이 고린도서 13장 14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A번에 삼일 하나님은 비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일의 방면이 있는 것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영재님도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애썼는데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은 비밀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 그 삼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1번 삼일성은 비밀이며 사람에게는 이것을 표현할 매개체나 수단이 없다. 2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삼일이신지를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따라 그분이 삼일이심을 알 수 있다. 3번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에 대하여는 잊어버려야 하고 순수한 성경 말씀을 관심해야 한다. 그래서 B번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비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누릴 수 있다. 맞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운행하시죠. 분배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1번 고린도서 13장 14절은 신성한 삼일성이 조직 신학의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임을 강하게 증명한다. 2번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선택되고 구속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비밀한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이시죠. 과거에 비타민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비타민에 그것을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일성에 대한 완전한 그 이해는 안 되지만 오늘 성경에 게시된 순수한 진리에 따라 사실에 따라 이것을 체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성한 계시가 모든 계시의 근본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이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계시 몇 10주 동안 이 계시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